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고대의 어떤 기록에 나오는 정말 별거 아닌 물건 하나가 사실은 우주 전체의 지도를 푸는 열쇠를 쥐고 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오늘 바로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따라가 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고대의 노떼아라는 아주 작은 물건에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우주의 지도가 되고 또 어떤 신성한 경계를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마침내는 승리의 장면까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거대한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야기의 배경은 고대 이스라엘의 이동식 성소, 바로 성막입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기물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오늘 그 중에서 딱 하나에만 집중해 볼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의 출처가 되는 구절인데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물두멍, 그러니까 세수대야 같은 걸 만드는 데 쓴 재료가 정말 특이하다는 거예요. 바로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의 핵심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아니, 대체 왜 씻는 데 쓰는 그릇을 굳이 무언가를 비춰보는 거울로 만들었을까요? 이 질문 하나가 오늘 이야기 전체를 꿰뚫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이 자료가 제시하는 핵심 주장은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이 성막이라는 물리적인 공간의 구조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우주 전체의 구조와 똑같이 1대1로 대응한다는 거예요. 일종의 축소판인 셈이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이 자료가 주장하는 우주의 전체 지도입니다. 정말 흥미롭죠? 맨 위에는 신의 보좌가 있는 천사 하늘이 있고요. 이게 지상에서는 성막의 가장 깊숙한 곳, 지성소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는 심판의 영역인 하데스, 즉 흑암이 있는데 이건 희생 제물을 바치는 바깥들의 번제단과 짝을 이루죠. 자, 그럼 그 위와 아래 이 두 세계를 나누는 경계는 뭘까요? 바로 유리바다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성막에 있던 물두멍이라는 거예요. 먼저 지도의 맨 꼭대기부터 볼까요? 바로 천사 하늘입니다. 신의 보좌가 있는 가장 높은 영적 세계죠. 그리고 이 공간이 지상에서는 성막의 가장 안쪽,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와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가장 거룩한 곳과 땅의 가장 거룩한 곳이 서로 통하는 구조인 거죠. 그럼 반대로 맨 아래층은 어떨까요? 바로 하데스라고 불리는 어둠과 심판의 영역입니다. 이곳은 성막의 바깥들, 그러니까 희생제물이 불타는 제단이 있는 곳과 연결되어 안쪽에 있던 신성하고 닫힌 공간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죠. 누구나 올 수 있지만 그만큼 심판과 희생이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 관점에서 보면 우주는 그냥 텅 비어있는 까만 공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위계와 질서가 뚜렷한 하나의 거대한 신성한 성전과도 같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우주 지도의 딱 중간, 그 중심 요소로 넘어가서 이야기가 어떻게 더 깊어지는지 한번 따라가 보죠. 바로 이 구절에서 유리바다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보좌 앞에 수정처럼 맑은 유리바다가 있었다. 이 자료는 성막에 있던 그 노떼아, 즉 물두멍이 바로 이 하늘에 있는 유리바다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관점은 창세기에 나오는 궁창을 기준으로 나뉜 두 종류의 물 개념을 가져와서 우주를 설명하는데요. 궁창 위의 물은 바로 그 신성한 영역을 분리하는 하늘의 유리바다가 되고 궁창 아래의 물은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땅의 바다, 즉 세상이 된다는 겁니다. 물로써 두 세계가 나뉘는 거죠. 자, 그럼 이 유리바다가 그냥 단순한 경계선일까요? 아닙니다. 이제 이게 무엇인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우주적인 성전 안에서 왜 존재하는지, 그러니까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 좀 더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 이 하늘의 유리바다가 지상에 있는 물두멍과 똑같은 역할을 한다면 그 목적은 대체 뭘까요? 이 경계가 가진 상징적인 기능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소로 들어가는 과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먼저 신성한 입구로 다가가죠. 그리고 거울로 만들어진 물두멍을 봅니다. 그럼 뭐가 보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의 모습이 비치겠죠. 자신의 부정함을 먼저 마주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물로 몸을 씻고 정결하게 되어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는 거죠. 그냥 씻는 게 아니라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이 필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계가 하는 역할은 여러 가지인 겁니다. 일종의 영적인 검문소이면서 거울을 통해 자기 성찰을 하게 만들고 또 물을 통해 정화하는 장소이기도 하죠.
자료에 따르면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은 이 경계를 절대로 건널 수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바다에는 아래쪽 하데스의 심판을 상징하는 불이 섞여 있다고도 묘사되어 단순한 경계가 아니죠. 자,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로 가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유리바다의 진짜 목적이 아주 강력한 마지막 한 장면을 통해 완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로 이 장면인데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 험난한 싸움에서 이기고 벗어난 사람들이 그 유리바다 가에 서 있는 모습을 봤다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전까지는 아무나 건널 수 없었던 그 무시무시한 경계선이 이제는 모든 것을 이겨낸 승리자들을 위한 영광의 무대가 된 거예요. 이 자료는 이 마지막 장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기서 승리한 사람들은 바로 순교자들이고 그들은 첫째 부활을 통해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 경계를 넘어 유리바다 위에 당당히 서게 됩니다. 더 이상 가에 있는 게 아니라 위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발 아래에는 최종 심판을 기다리는 하데스의 어두운 영역이 펼쳐져 있는 거죠. 이건 완전한 승리의 그림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우주가 그저 텅 빈 공간이 아니라 이처럼 신성한 질서와 의미로 가득 찬 하나의 거대한 성전이라면 여러분, 그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